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순종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는데, 이제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로봇처럼 순종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지 않고 만드시면은 그냥 100%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하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양철, 인형 같은 존재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양철로 되어 있던 피부가 사람 피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목표이죠. 근데 이제 순종은 했는데 기꺼운 마음이 없이 순종을 했더니 이거 원치 않게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40일 후에 망하리라 그랬는데 이거 하루 만에 다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하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1절 본바대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 백성들은 꼴도 보기 싫은데 회개하고 이러자 너무 싫어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따지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고국에서 주님 부름받을 때부터 다 알았다고. 하나님은 이번에 나한테 딱 부르는 뉘앙스가 이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주려고, 눈 감아주려고 하는 건 내가 딱 감지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사실 불순종하는 사람 아닌데, 내가 사실 당신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번에 내가 왜 다시스로 간지 아냐고. 내가 딱 처음 듣자마자 그거 알아가지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거라고. 내 탓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탓이라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생고생을 하고 했던 거 사실은 내 탓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탓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냐고. 하나님 진짜 이것 때문에 하나님 큰일 났다고. 큰일이라고. 이거 고질병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당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은혜롭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비롭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재앙을 안 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당신의 선지자인 나도 이렇게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들다가 더 나아갑니다. 3절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화가 더 나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는 이 말 안 하면 속이 상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나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이래가면 못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잘못 배워도 심히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배웠던 이유는 어린 시절 때부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 한도뼈가 씨름을 하다가 너무 야곱이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야, 이거는 도저히 못 이겨먹겠다. 하나님 한도뼈가 꺾어질 정도로 아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줘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야곱이 한도뼈가 꺾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복 달라고 했더니 실은 호세아서에 보면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랬는데, 실은요, 베델에서 응답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복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출발할 때 베델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죠? 잠잘 때 이미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한테 축복하겠다고,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고,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은 이미 주신 것이고요. 문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수완이고 내 야망이고 내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인데, 야복강가에서 그의 한도뼈가 꺾어졌다는 것은 그가 결정적으로 자아가 꺾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가 이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이스라엘 할 때 그러면 엘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라는 단어가 뭔가 이겼다는 뜻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스라라는 이 발음에서 이겼다는 뜻은 절대로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연관시켜도 찾을 수가 없고요. 차라리 졌다라는 이 뜻에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겼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사실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 자식이 진짜 부모를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자기가 부모 뜻에 순종하는 게 진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진짜 복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가 환도뼈가 꺾어지고 자기가 굴복되어질 때, 자아가 꺾어질 때 네가 승리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의 의미이지, 누를 부릅뜨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어떻게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라고 배운 거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요나가 지금 그런 취지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의미인 줄을 알아서 매일매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이렇게 되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계적인 순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요나가 여기 온 거 잘한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안 오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죠. 온 거 잘한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라도 그가, 혹은 또 이것 통해서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요나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왕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고 이게 진짜 기도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인 줄 안다고 하면, 내가 알았음이니다 안다고 하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지요. 주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줄 안다고 하면 사실 그 자비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안다고 하면 당연히 자비로운 사람 되어야지요.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어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안다고 하면 나도 노한 이유가 충분하고 진짜 재앙을 원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이렇게 원치 않는 마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데에는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구절이 감사와 간증의 이유가 되면서도 똑같은 구절이 실망과 분노의 이유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똑같은 구절이라도 이 본문을 2절을 읽을 때는 주께서는 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음이니다 이렇게 되지만, 자기가 무슨 범죄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다가오셨다고 하면 주께서는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내용이 감사와 간증도 될 수 있고 실망과 분노도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이라고 하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되어지지만, 자기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실망과 분노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이고요.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자기에게 기분 나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요. 자기에게 기분 좋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한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너무 좋은 것이 되어지는 거, 이게 생각해보면 모든 다툼의 이유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서 집단 간의 전쟁이든지 학살이든지 테러든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걸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악이라고 하지 않고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뜻이, 내 이익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주장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주장하는 상태,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게 원죄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는요, 이것을 이게 지지해주는 또 그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한다는 확대된 이기주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있고요. 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대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옹졸한 정의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 하나의 감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금 뭔가 좀 면이 안 서는데, 여러분 지금 민족주의를 가지고 정의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타리가 크니까 맞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는요, 확대된 이게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가, 여러분들 옹졸한 이 정의는요, 이대로 실현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저가 심판받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심판받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어제 일본 축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안 보고 잤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실력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실 실력대로 하면 이제 지니까요. 근데 졌죠. 근데 뭐 이게 골득실도 같고 승점도 같아서 이제 페널티를 옐로 카드를 덜 받는 데가 올라간다네요. 근데 이제 올라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확인하고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적어도 저 일본은 이렇게 참 못됐으니까 제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백이민족이고 우리는 착한데 왜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독일하고 우리하고 붙었을 때 10,000명이 독일 응원하려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응원을 했대요. 근데 이게요, 저것들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중심이 되면요, 일단 보십시오. 뭐 우리가 중국한테 뭐 잘못한 거 없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 아닌 누군가 잘하면요, 기분 나쁜 게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건 괜찮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하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우리가 독일을 이기니까 영국이 얼마나 기뻐하고 프랑스가 또 얼마나 기뻐하고 러시아는 또 얼마나 기뻐하고, 근데 이게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이 지금 막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것이요, 영불독이 또 물고 물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옹졸한 정의주의 가지고 세상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가지고 세상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주장해놓고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주님이 사실 주님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참 주님이 진짜 어이가 없는 말을, 어이가 없는 기도를 우리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대단하고요, 주님도 진짜 대단합니다. 이 보십시오. 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 인애가 많은 분이신지. 이게 너 죽을래? 이게 지금 고래 뱃속에서 내가 살려줬더니 이게 지금 너 미쳤냐? 이렇게 나와야지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뉘앙스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요나가 착각했습니다. 주님이 후회하시나 보다. 주님이 좀 미안한가 보다. 주님이 나한테 면이 안 서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주님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잘못한 게 없으면 나한테 바락바락 우길 텐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쑥스러우신가 보다. 좀 더 밀어붙이면 항복하시겠는데, 이래서요 5절에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데 느낌상 주님이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건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수긍이 되어서가 아니라 침묵 시위죠. 나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내 소원대로 안 들어주면 나 진짜 화날 거거든요. 두고 볼 거거든요. 이렇게 딱 하는 마음으로 그냥 침묵 시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뜻은 명백히 드러냈죠. 초막을 지어가지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다 앉았습니다.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멸망을 해야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정의의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의 검으로 정의의 검을 받으라 세일러문 이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보려고 침묵은 하지만 행동으로 하나씩 이렇게 초막을 지을 때 행동으로 온몸으로 지금 자기 뜻을 고 있죠.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감정풀이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용도로 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뭐가 되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 침묵 시위가 되어지고요 신경전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응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작정을 할 때 그거 자체가 아예 무력 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이 일이 있을 때마다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이제 무력 시위잖아요. 근데요, 기도가 꼭 그 짓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말을 안 하고요. 이 초막을 짓고요. 다 그 안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해요. 다 눈싸움 하듯이 성을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참 보통 때도 안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껏 한다는 게, 그런 게 기도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기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는 사단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기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고 한판 신경전을 하고 한판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성장해서요, 진짜 기도 시간이 왜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어지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어질 것을 나의 시간에서는 가늠이 잘 안 되어지고, 나의 감정에서는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생각대로 안 되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나의 감정에서는 사실은 나의 어떤 기분에서는 별반 다름이 없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는요,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게 믿어지니까 임하는 평안, 이 평안이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하고 지금 한판 신경전을 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나의 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거,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제발 그런 기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오늘 주 앞에서 철저히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한 민족주의, 옹졸한 정의주의, 이것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시간,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는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많이 은혜로워지는 시간, 가장 많이 자비로워지는 시간, 가장 많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시간, 가장 인애가 커지는 시간, 가장 우리의 생각이 재앙을 원하는 데서 축복을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